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혹은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진두봉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여러분과 같이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마 나는 아닙니다 하실 분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아까도 찬양 같이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아까도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래서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 네, 알기는 알고 알기는 하는데 믿지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또 믿기는 하는데 알지를 못한다.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도 알기를 원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오순절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 삶은 그렇다고 감리교, 성결교가 그 고백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들도 그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그 고백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켈빈의 좌우명이거든요. 코람데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우리 군정병들도 반지를 맞춰 꼈는데 코람데오라고 사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광야에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도, 바닷가에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그 의식.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 고백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앞에 섰네. 죄짐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고
알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옷이었네. 난 걸을 수 없네. 영원한 주 사랑 나는 바라지 않네. 세상 즐거움은 나의 모든 것들여 주를 찬양하리. 나는 주 앞에 섰네. 정결한 마음으로 내 맘에 숨은 사랑 영원한 주 사랑 나는 주 앞에 섰네. 죄짐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오셨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오시었네. 나는 보유할 수 없네. 영원한 주 사랑 나는 바라지 않네. 나는 바라지 않네. 세상 즐거움은 나의 모든 것들여 주를 찬양하리. 나는 주 앞에 섰네. 나는 주 앞에 섰네. 정결한 마음으로 내 맘에 숨은 사랑 영원한 주 사랑. 아멘.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의식,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육체의 눈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에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주님, 저는 늘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일생토록 한순간도 변하지 아니하고 빠지지 않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놓쳐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수련회 때 내거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저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제가 왜 저러냐, 왜 또 저러냐, 그게 아니라 매 순간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참 잘했구나, 기특하다, 기쁘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라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분,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이며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만 각성하고 설교 들을 때만 그렇구나 깨닫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불교 신자인지 천주교 신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느 사업장에 관련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척교회 장로님이래, 뭐 어느 교회 금곡교회 장로님이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차라리 저분은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돈 버는 사업가였으면 그거로 끝났으면 오히려 영광은 안 가릴 것 같은데, 장로님이 그 인력센터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써먹고 석 달째 넉 달째 임금을 안 주어서 그 노동자들이 그 고척교회 앞에 가서 그냥 피켓 들고 일회 임금 내놔라.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도 고신특교회인데 다행은 아닙니다만 참 그런 소식을 접할 때는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교회에서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데 무엇합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면 무엇합니까? 나가면 그분과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왜 하나님이 그토록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에녹을 칭찬하고 있는데 다른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 동행했다는 얘기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발표할 때도 보면 그저 산타클로스 노래만 하고요. 동영상을 보다 보면 가슴이 섬뜩할, 목사님들도 산타클로스 모자 쓰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동안교회는 이제 확신하건대 그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산타클로스가 아니고요. 그는 크리스마스의 한 문화 중에 한 파트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에요. 상당수 못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를 노래하고 그거를 찬양하고 그거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정신은 하나예요.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 아니겠어요? 임마누엘의 신비는 파고 들어도 박수하기 수천 개를 거기서 쏟아내도 부족한 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며 첫걸음이며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이며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돈 법니까? 왜 결혼하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학위를 취득하십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대답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 얘기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예배당을 그냥 수천 평, 수만 평 대지를 구입해서 짓는 것도 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거죠.
수백억 드리고 수천억 드리고 우리 교회 자랑이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요. 건평이 몇 평이고요. 주차 시설이 그냥 뭐 몇백 대고요. 물론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그것만이 우리들이 내걷는 간판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없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10명은, 우리 교회 성도들 50명은, 우리 교회 성도들 100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들로 한 지체가 되어져 있다. 난 그거 수만 평짜리 대지 위에다 지은 예배당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당은 그런 예배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자. 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너무 있게 잘 알고 있는데 기쁨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동인교회에서 예배하는 나를 바라다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셔. 슬퍼하고 계셔요. 탄식하고 계셔요. 그게 아니고요. 어느 선교사님의 짤막한 글을 보니까 한국교회는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교회인 것 같다. 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그냥 그 뭐죠? 막 그 인상을 찌푸리며 그냥 막 악을 쓰며 기도하는지 마귀가 무서워서 못 올 것 같다. 뭐 그런 어떤 위트 같은 글이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찬송할 때 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찬송하는지 마귀가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할 것 같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일터를 걸어가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고민에 빠져 있고 어떤 문제에 빠져 있어서 지금 그것 가지고 머리 싸매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그분이 슬퍼하실까? 오죽하면 성경에 탄식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그거를 늘 생각하는 그런 동인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그 자리예요. 효자가 누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 우리 아버지가 이거 기뻐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감을 하나 먹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 연세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아까 주신 그 감을 먹는데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효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좋은 경치를 보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마라탕을 좋아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족속인데 초등학생도 목사님 저 마라탕 먹고 왔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곳에 갔을 때, 멋있는 어떤 전시관에 갔을 때, 같이 왔으면 좋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리고 가는 게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런 동인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부역장님 전화 받고 교회 가는 날 맞아? 이러고 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많은 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대표적으로 몇몇이 아벨도 등장하고 에녹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아무개 장로님 믿음 좋으세요. 아무개 집사님 믿음 좋으세요. 아무개 성도님 믿음 좋으세요.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열심꾼이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지휘관이
철책 보수 공사를 하기 원하는데 이 친구는 맨날 창문만 파고 있다면 그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흔히 속된 말로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왼쪽 다리 긁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한바람 아마 철책 뚫어진 철책을 보수 공사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 하고 그쪽 계획서를 마련하는 차가 믿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불행하게도 열심꾼들은 많은데 자기 스스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 좋은 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얘기거든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미 다 이렇게 서명 날이 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스운 예로 여러분을 평가절하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진두봉 목사가 믿습니다 아멘하고 얏 했더니 이 드럼이 막 두두둥 혼자 막 소리를 울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막 키보드가 막 그냥 소리를 막 연주를 내고 막 얏 했더니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관련 근거가 분명할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두각시가 여기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피를 막 흘립니다. 그런 현상만 보고 이게 기적이야 라고 믿지 마십시오. 왜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났는지. 그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암에서 나았대, 뭐 병에서 나았대, 뭐 사업 막 똘딱 망했다가 그 사람이 뭐 2배, 3배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냥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아우성 치는데 기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읽으십시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신학 박사도 풀지 못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성경 하나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어야 이게 관련 근거가 어떤 건지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했어요. 약속했어요. 이제 이번 한 주간은 훈련을 해보자. 하루에 한 번 성경을 만지고 오자. 책꽂이에 꼽아놨다가 교회 올 때만 홀딱 빼갖고는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요. 근데 한국 교인들 가운데 그런 자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오늘 돌아가갖고 책상 위에 놨다가 다음 주일날 그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만져서 펼치자. 여기까지 나갔어요. 엄청나게 진전했습니다. 만지는 것 말고 뭐 하자? 펼치자. 이거 안 하실 분. 네. 그거 일주일, 2주일 되면요 이왕 펼친 거 읽게 되는 겁니다. 한 절 읽다가 한 장 읽는 거예요. 한 장 읽다가 5분 읽는 거예요. 그게 몸에 체득되어지면 매일매일 사연 성경 읽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성경 읽자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거야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죠. 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이원론으로 나가지 맙시다. 목사님들이니까 요만큼 하고 일반 성도들은 요만큼 하고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기능적 차이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무슨 서리 집사님은 저만큼에 있고 절대로 아닙니다. 저만큼에 있는 목사가 더 많습니다. 전 가끔 우스갯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유약하면 목사가 되게 만드셨을까? 왜?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만큼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일반 서리 집사였다면 뭐 만지는 것도 잘 안 했을지도 몰라요. 목사니까. 농담입니다만은 자 오늘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란 그저 뭘 믿는 것?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성경 말씀 위에 내 신앙의 토대를 세운 자가 믿음이 좋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나쁜 자는 누굽니까? 성경의 토대와 상관없이 자기 설계도를 가지고 자기 경험과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으로 이게 믿음이야 라고 탑을 쌓아가는 자,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만 하는 믿음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련 근거는 오직 66권 성경입니다. 교황의 칙령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가르침도 아니고 오직 성경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거예요. 주님의 기쁨 되는 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슬픔 되기 원하네. 그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 길로 가자.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게 우리 신앙의 배짱이어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라면 먼저 말과 행동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는 자 입에서는 뭐 진급에 떨어졌다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이제 비성경적인 언어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그런 질문 안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절대 안 태어납니다. 그거 이미 세계관과 가치관이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또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다고 또 싸우고 그 다음 줄 교회 안 나오고 네.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가 있을 게 뻔하거든요. 뭘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할 거 안 할 거야. 난 그거 가지고 또 방송에서도 막 서로 또 막 싸우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슬픈 겁니다. 볼 때 아유 저 심령에도 언제 주님이 계셨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한숨 쉬셔야 합니다. 그거 방송 보면서 또 물어봐요. 당신은? 근데 또 얘기하죠. 난 너하고 결혼할 거야. 또 이러거든요. 좀 봤어요. 우리 어떤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이라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언어가 달라집니다. 오 마이 갓 하죠. 우리 미국에서 사시다 오시거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 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집사님들도 교회에서 오 마이 갓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거 젠장, 제기럴 막 이런 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안 씁니다. 이제부터 우리 동인교회에서는 오마이갓은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썼네. 죄송합니다만.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자꾸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관을 세우십시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
내세관, 성경적, 예배관, 성경적, 신앙관. 그러니까 자꾸 성경적 관을 세우십시오.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물질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세워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그게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그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대한민국 헌법인지 조선인민공화국 헌법인지 뭐 이걸 모르는데, 우리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중에 하나는 우리는 미래지향적 존재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과거지향적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지향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또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는 분인 것?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냥 채찍 들고 그냥 막 징계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튼실하고 건실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또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그걸 늘 점검하세요. 내가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2잔도 마시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술 먹으면 죄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담배 피면 죄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신다면 하세요. 제가 아는 연세대학교 다니는 그 윤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장로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몰래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어느 날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중간고사를 앞두고 담배 한 대를 쭉 뽑다가 푹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확 왔는데, 연기가 내 앞에서 팍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도 저렇게 사라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어놓으라고 고백했다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술, 담배를 가지고 뭐 죄다 악이다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청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그 부분에 아우성 치는 줄 압니까? 요즘에는 그 부분에 아우성 치면 신자들이 떠난다고 아우성도 안 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저 높은 우주에 계신 분이지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이 아닌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리적으로 뭐 그런 걸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거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하세요. 그게 아닐 거야 라고 한다면 한번 끊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저희 군인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형들 가운데 담배 피우는 형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교회에 오기 1시간과 예배 마치고 나서 1시간, 일주일에 그 3시간만 피지 말자 아마 아우성 쳤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 확대 한번 한 적이 있죠. 주일날은 좀 피지 말자, 주일날만이라도 한번 끊어보자. 되더라고요. 또 한 걸음 나아갔어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니까 토요일과 주일 일주일에 두 번만은 담배 피지 금연해 봅시다 했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담배를 끊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은 하자. 한 터럭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하지 말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그거를 더듬어 살피는 거. 그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대 때 다르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을 방문해서 하루 30분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하는 걸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야기할 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30분 들어주는 것이요,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옛날에 또 했던 이야기고 재방송이고 하지만 들어주세요.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초등학생 은하라는 자매가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다는 생각 안 났는데 한 토막이 생각이 돼. 할머니 방송은 재방송, 할머니 방송은 재방송. 맞아요. 어르신들 방송은 재방송인데 그거를 여러분 5분 들어보셨습니까? 10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를 30분 들어보셨습니까? 20, 30대 효도가 아니라 저 같은 정도 5, 60대를 가시고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부모님들에게 하는 효도 중에 첫 번째는 들어주는 겁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밤새도록 했던 얘기 또 하고, 옛날 수십 번 듣는 거, 그거 그냥 들어주는 거,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기쁨이거든요. 앉혀놓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초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현장에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네, 시험장에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작업장에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고요. 예배당 하냐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우리 주보에도 실려져 있는데 이제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회의 긍지, 프라이드,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게 켈빈의 깔뱅의 좌우명이었겠습니까? 코람데오.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다. 내 맘대로 막 하자. 그게 아니라 주님이 계십니다. 내 사업장에도, 내 거래처에도, 내 학교에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나 혼자 있는 내 독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신앙 의식,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주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시간의 고백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
1인칭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아멘. 전능자,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옆 사람과 손잡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우리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